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일 이 골리앗을 죽이지 못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울 왕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3m나 가까이 되었고 무술도 무척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은 꼭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조그만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그 무시무시했던 골리앗을 꼬꾸라뜨렸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의 기쁨이 넘쳤죠.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즐겁게 소리도 쳤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도 없게 바로 그 소리 때문에 사울 왕의 질투가 발동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따른다고 오해를 해서였죠. 이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랬으니까 다윗은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한 일입니까? 아니,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싸운 것뿐입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사울 왕의 위신을 세워주었죠. 그의 나라인 이스라엘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한테 돌아온 건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억울해서 미치게 만드는 부당함이었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원통함, 삶의 어려움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당시 다윗은 그저 신참 장수에 불과했어요. 그런 그가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어떻게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사울 왕의 신복이 다윗을 쥐도새도 모르게 죽였다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죠. 아니나 다를까 그 사울 왕은 정말 집요할 정도로 지독하게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이렇게 켜주는데 단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또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게 하려고 꾀를 냈어요.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내줘. 가서 싸우라고. 또 그 일도 모자라 가지고 다윗이 사는 다윗 집에 자객을 보내요. 암살하려고. 여러분, 사울왕 이래도 되는 겁니까? 왕이나 되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말단 장수,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다윗을 이토록 못살게 구는 겁니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살면서 이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아무나 붙잡고 막 하소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도 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만약 우리가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9편의 저자인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1절 말씀에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악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다윗의 고백은 좀 사실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왜 저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윗의 이런 고백이 저의 마음에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이 조금은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요, 사울이 행한 그 모든 공격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지만 단 한 번도 상함을 입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아까 단창을 다윗한테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 단창이 던져진 순간은 다윗한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안 맞았어요. 아니, 코앞에서 던졌을 텐데 그 지근거리에서 던진 창을 맞지 않았어요. 또 사울 왕이 다윗한테 너 가서 블레셋 사람들 표피, 참 잔인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100개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가서 죽으라는 소리죠. 근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갖고 200명을 죽인 다음에 표피를 100개를 원했는데 200개를 갖다 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사울이 자객을 보냈어요. 암살하라고.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딸,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그 사실을 알고 도망가게 하죠. 자, 이상의 일들을 살펴볼 때 분명 그런 사건들은 모두 다윗의 인생의 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없었으면 더 좋을 뻔했던 일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그 어려움들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돌이켜보니까 이거는 다 한마디로 경이롭습니다. 예, wonders. 원더우먼이잖아요. 원더우먼. 그 원더가 경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데에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이것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 God's righteousness.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체득했어요. 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셔요. 하나님은 정직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 판결하실 때 가난하다고 봐주지 않으세요. 부자한테 뇌물 안 받으세요. 단지 가장 옳게, 가장 선하게 결정하실 뿐이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만 들고 사울을 몰아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 왕의 악한 행동을 나무라신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죄를 지었던 본인도 벌을 내리셨던 걸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나 사울 왕에게나 똑같은 잣대로 치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본인이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았어요.
돈이나 권세도 찾지 않았어요. 뭘 찾았을까요? 그는 공의의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해요. 공의의 하나님을 찾은 다윗은 언제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야. 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다 풀어주시는데 그건 사람은 절대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기이한 일이라고 불렀어요. 기이한 일이 다른 말로 경이잖아요. wonder. 한편 오늘 시편 9편 1절 말씀 맨 첫 번째 붙어있는 표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뭇-랍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뭇-랍벤, 아들의 죽음을 기리는 가락에 맞춰 부르라, 이런 뜻이죠. 뭇-랍, 두 단어는 죽음이고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영화 벤허 보셨잖아요. 벤, 헐. 그 벤이 아들이고 헐가 HUR인데, 그 모세가 아말렉하고 여호수아가 저 밑에서 싸울 때 기도했잖아요. 그의 손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호수아가 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래서 이 손을 두 사람이 붙들어줬죠. 하나는 아론이 붙들고 하나는 훌이 붙들고, 그 훌이 영어로 헐이에요. 그래서 벤허는 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제목이 뭇-랍벤, 죽은 아들을 기리는 가락에 맞춰 부르는 노래다.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아들이 죽었길래 그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많은 학자들은 압살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한때 농락했던 그 아들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여러분? 구테타의 주역이었던 압살롬은 요압 장군의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판결하신 거죠. 물론 당시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구테타의 위협을 당할 만큼 개인적으로 죄를 저었고 부족한 상태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악했어요. 그 이유는 당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어떤 질서가 있었는데 압살롬이 그것을 깰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다윗을 회복시키셨죠. 요거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우리 역시 완벽한 사람이에요? 답해보세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죄악된 많은 약점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여러분을 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은혜가, 사랑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라도, 내가 나를 알지, 내가 죄가 있어도 나의 삶에도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로 작정하면 막을 게 없어요. 누가 감히 막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누리고 살려면 요 한 가지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거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다윗한테 배워요. 그게 뭐예요? 10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억울하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주의 이름을 알아서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으려고 하시다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외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셔야지. 얘는 통과. 큰일 납니다. 다윗이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많이 죄를 졌잖아요. 우리끼리 아는. 근데 왜 하나님이 외면하지 못했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그는 불렀기 때문이잖아요. 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죽는 날까지 완전하게 살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복이란 복은 다 받고 죽었어요, 다윗이. 여러분도 그런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있다고요, 여기. 이 동네에 2명, 여기 2명. 오늘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왜? 이름만 부르면 병이 날 정도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미문, 비우리,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 앞에 한 안진뱅이가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40여세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 구걸한 게 한 수십 년은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나을 걸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 뭐 본인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으니 어떻게 날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못 낳는구나 생각할 공산이 큰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 앞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막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 안진뱅이가 소리쳤어요. 한 푼 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를 돌이켜보고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요 기적이, 요 신비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지어다. 우리와 같은 개신교의 한 파인 러시아 정교회는 이런 기도의 전통이 있어요. 하루에 10,000번씩 다음과 같은 기도를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인데요,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The Son of God Jesus have mercy on me. 예, 기도가 그것밖에 없어요. 투박하고 단순해 보이는 기도.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왠지 아세요? 그 기도 안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그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해보세요.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00번만 해요. 100번. 10,000번까지 못해요. 100번. 그러면 여러분 참 어느 날은 성령이 뜨겁게 역사를 내 마음에 소망을 주고 인내를 주고 힘을 주고. 왜 그래요? 예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어. 자기가 경험했던 기초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며 지금 우리한테 함께 찬양하다고 소리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찬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의지해야 된다고 또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거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지금도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돼. 더 번성해. 그 사람들은 죽지도 않아. 기름이 버질버질해. 욥과 같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은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다가도 그런 비정한 현실을 볼 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이 번성하는 거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것임을 믿으셔야 해요.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하지도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하고 교만한 거 꺾어버리셔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함께 사는 역사의 이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그 최후의 심판일 때가 되겠죠. 다만 우리들의 생각처럼 지금 당장 나쁜 놈들, 악한 사람들 팍 벌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 악인들 가운데 혹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러신다고 믿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믿을 때 위로와 소망이 될 거예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만히 두시는 것만은 아니죠. 일본은 부자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해 악을 저지르는 일들이 참 많은 민족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저렇게 부자가 되고 올림픽까지 치르고 있으니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게다가 독일처럼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반성하고 그 피해자들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뻔뻔한 민족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도 그 나라에서 만든 차를 안 살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드니 참 난처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래에 그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그 일로 방사능이 퍼져서 많은 일본인들이 지금 고통당하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이전에 그 나라의 한 시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일까?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때 우리는 일본을 가리켜 천연공노할 민족이라고 욕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일본 청년들이 무려 100만 명이나 그 전쟁에 동원돼 죽었다는 사실을 접할 때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외에도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본의 지진과 홍수를 누가 그럽디다. 일본이 해마다 몇 센치씩 가라앉는다. 그럼 그게 다 그저 우연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이런 문제는 거시적인 의미에서만 볼 게 아니에요. 아주 미시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 다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어떻게 대하실까 하는 점도 여러분 정리해 두셔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고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날 때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경이로웁니다, 운운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시퍼런 칼날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일 그대로 지금 우리 각자의 죄인된 삶에 적용된다면 과연 우리들 중 지금 살아야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오늘 예배까지 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이라는 거 믿어지세요? 아니 막 벌떡벌떡 병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경의가 아니에요. 아우 내 어렵고 복잡한 내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만 경의가 아니고,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버리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시적으로는 하나님이 온 세상 만사를 그렇게 공의롭게 운영하시고, 미시적으로 나 같은 한 인생도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 때 현실적으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공의의 하나님이 잘 마음에 정리된 사람은 언제나 이겨요. 언제나 이긴다고. 여러분이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부터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알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지.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부르시면 그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대답하시는데 그게 원더스예요. 나는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원더를 많이 받길 바라요. 네. 그래서 기름지고 윤택한 삶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응? 윤택하고 기름이 줘서 어떻게 남한테 나눠주는 좀 멋진 삶을 사는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주시고 시편 9편 어려운 시편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 인생, 장래의 소망이 넘치는 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